9월 2일 월요일 노동절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65장,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송가와 같이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다 아뢰라 365일 365장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오늘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미국의 레이버데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동을 허락하신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 주신 그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우리 모든 인류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답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코람데오의 라이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잘 쉬면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깊게 묵상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멀리 또 우리 함께 교회 수련회 간 모든 분들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싸우며 살아갑니다. 나와 싸우고 나의 환경과 싸우고 나의 운명과 싸우고 또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끼리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싸움들을 치르다 보면 우리는 그 싸움에, 그 갈등에,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가 사람이든 사탄이든 간에 끊임없이 내 영과 혼과 육을 계속 치려는 세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죠. 뭡니까? 나 하나님이 너 진영이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도장을 찍으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1장만 해도 3번이나 나옵니다. 8절, 15절, 19절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3번이나 인증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레미야서의 핵심 예언은 한마디로 남유다 왕국이 이제 북방의 그런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와 함께 활동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얘기합니다. 결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왕들을 안심시키고 아부하면서 또 동시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했지만 결국 남유다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9절에 보면 이 남유다가 망하지 않아야지만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는 그 예언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과 함께 이제 어떤 예언을 펼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치실 구원의 역사, 우리가 구속사라고 쓰는 말이죠.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이제 망함과 동시에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망함의 역설이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계의 그 수많은 유명한 도시들이 한때는 전쟁이나 또한 재앙으로 어떤 일들로 쑥대밭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런던이 폭격당했죠. 베를린 완전 쑥대밭 되고 도쿄와 수많은 도시들이 쑥대밭이 됐고요. 또 6.25 때 보면은 서울이 완전히 폭격으로 전쟁으로 초토화된 것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다시 세워져서 이전보다 더 크게 번성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꿈을 갖고 있는 도시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었지만 결국은 그 성벽과 모든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수탈되어지고 귀인과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나라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을 이제 역사가 펼쳐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70년 만에 포로들이 귀환하기 시작하고요. 또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세웠고요. 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는가 하면 에스라는 다시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레미야라는 지금은 이제 청년으로 시작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택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왕이 통치 제13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11절에서 19절까지 1장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어제 주일에 우리 큐티의 중요한 1장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어저께 큐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것이 약 40년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때는 요시야 왕이 통치한 제13년에서부터 예루살렘이 패망했던 BC 586년 즉 시드기야 왕 통치 11년까지가 그 예레미야의 활동 기간이었다.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활동했었던 지역은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추측하기로는 예레미야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죠. 힐기야에게 제사장 수업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예레미야라는 그 이름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면은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물의 선지자.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이 예레미야만큼 그 민족의 그 죄악과 허물을 가슴을 찢으면서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 다가올 예루살렘의 패망을 또 그가 환상으로 보면서 눈물로 예언했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예레미야는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예레미야는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여기게 된 근거가 그렇게 거기에서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1장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거의 70% 이상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하신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한 말은 짧게 3마디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는 이런 말로 대답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입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아이 같은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둘째 예레미야는 또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그 내용 나오죠. 예레미야에게 네가 뭘 봤냐 그랬을 때 11절에 보면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는 이렇게 한 말이 있고요. 또 세 번째에 보면은 13절 후반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리고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거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That's it.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1장에 보면 예레미야 한마디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설명해 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그 관계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참 이렇게 사랑하신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비밀스러운 미래 일들을 우리가 다니엘에서도 봤지만 예레미야에게 보여줬을까? 저는 그 노아 창세기 보면은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이 멸망할 것이고 너는 이제 어떻게 해라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자신이 본 환상과 또 앞으로 이 민족의 미래를 보면서 그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올라오고요. 예레미야는 환상을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애끓는 애절한 기도를 함께 기록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레미야서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발견하는 것은 그 친밀감, 하나님과의 깊은 그 인티머시, 그 친밀감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런 글을 남기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뭐 제사장으로 막 수련을 하고 돌을 닦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서 예언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예언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1장에 나온 내용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입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입으로 찬양하고 예배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내가 무슨 고상해진 멋진 종교인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더러운 말 하고 있는 저희 입에 대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 찬송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죄 지으려고 돌아다니는 우리의 두 발과 두 손에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손을 들어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 이런 말씀 나오죠.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은요. 죄악과 허물뿐이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더러운 입술에 하나님의 그 지혜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입이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예레미야에게 11절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라고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살구나무는요. 물론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살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살구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살구나무는 그 아몬드를 이야기합니다. 샤케드라는 그런 나무인데요. 꽃이 필 때는 꼭 살구나무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살구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법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이동할 때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십계명의 그 돌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론의 지팡이는요. 12지파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와서 누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명을 가질 것인가 했을 때 그 아론이 갖고 온 그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문으로 선택되게 되는 근거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살구나무 이 뜻이 원래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생명력이 있는 이 살구나무 여러분 아론의 살구나무 지팡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을 행하도록 약속하시게 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한 점 한 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그것도 북쪽이 약간 올라간 조금 더 올라간 형상의 끓는 가마인데요. 여러분 이 끓는 가마가 한쪽이 높아질 때 그 반대쪽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상상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끓는 가마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그 북방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그 신바벨론과 그리고 또 북방에 있는 그 나라들이 이렇게 그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586년 기원전 예루살렘이 망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이 끓는 가마같이 정복력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욕으로 그 제국을 확장하려는 그 욕구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돼서 결국은 이 팔레스틴 지역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다 패망시키는데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라 모든 나라들이요 다 이렇게 끓는 냄비처럼 자기의 집단의 야욕을 채우려고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범죄도 서슴지 않는 그게 국가든 기업이든 간에 자기의 그런 이익을 자기의 제국을 차지하려고 부글부글 끓습니다. 여러분 이 끓는 가마는 결국은 쏟아져야지만이 그 마지막에 정리가 다 되듯이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인간이 주인된 이 끓는 냄비 같은 세상은요 결국은 종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그 인티머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말라버렸습니까? 세상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예 식상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다시 말라버린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또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생각을 했었던 더러운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더러운 손과 우리의 발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머리에 손을 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살구나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끓는 가마를 생각하면서 이제 결국은 종말을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런 죄악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그 모든 그 진리를 온 인류가 알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그 살구나무를 붙잡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잘 쉬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